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2절 끝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도 있고요.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가장 높으신 통치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여기 혹시 대통령 나 한번 본 적 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 왕 한 번 만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이신 분을 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죠? 이 땅에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이 훨씬 이 장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모퉁이를 이렇게 들고 그렇게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환자를 이렇게 달아내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이었고 아주 희생적이었던 그 친구들의 사랑이죠. 그런 우정이죠. 이런 것들을요 다 스킵했어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마태복음은 주님의 권세에 더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 중풍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이에요. 이 병이 치유함을 입으면 그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 말씀은요 뭐가 여기서는 초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긴 하지만 훨씬 주의 사역에서 중요했던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지만은 이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늘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께 나아간 것이고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없고 병만 주님 고쳐주신다. 마치 의사처럼.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죄를 가지고 계속 죄집에서 살 거라면 병은 고쳤어. 그죠? 병은 낫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막 더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배고프겠습니까?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 깊은 곳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는 이런 잡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잎사귀를 주님이 뜯으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죄에서 온갖 것이 다 튀어나와요. 막 병도 나오고 온갖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전쟁도 일어나고 온갖 것이 일어나는데 그 드러난 현상, 그거 하나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근원적인 이 문제로부터 이 병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듯 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마음은 원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도요, 꿈속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래요. 꿈속에서는 막 자기가 달려간대요. 막 이렇게. 근데 깨어보면 휠체어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에서도 휠체어 타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꿈에서도 그렇다면. 그러나 꿈에서는 막 달렸더라도 깨어보면 현실은 어떤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고 싶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고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싶고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텐데 누가 실패자가 누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막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뭐냐면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고 율법사도 가지고 있고 신앙인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세례요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가지고 있고 사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이 죄의 법으로 막 끌려갈 수 있는,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는,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것이. 그죠? 로마서가 7장 24절까지만 딱 쓰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 이렇게. 야 끔찍하다. 너무 악몽이야 악몽. 휴. 다음 장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휴. 이 마치 중풍병자처럼 막 중풍병자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며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이루고 싶죠. 에덴도 이루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죠. 근데 중풍병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이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길을 고치시는데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병고침도 있어요. 막 축복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왜 주님께 나왔는가? 훨씬 큰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중풍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풍병에 걸리면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죠. 집 안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중풍병에 이제 시달리시다 가셨는데 물 한 모금 마시려면 이렇게 세워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빨대로 이렇게 드시고 다시 누워드리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그래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죄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막 미움 속에, 증오 속에, 자기 속에 갇혀서 마치 집 속에 갇혀 있듯이 죄 속에 갇혀서 정죄 속에 갇혀서 나의 한계 속에 이 사망의 몸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갇혀서 불만족 속에 갇혀서 불신앙 속에 갇혀서 분노 속에 갇혀서 원망 속에 갇혀서 어떤 이는 욕심 속에 갇혀서 중독 속에 갇혀서 간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뭐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살고 싶어요. 이런 나라도 살고 싶어요. 이런 나라를 주님이 받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가 나를 기뻐하실까? 그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모임이 이제 이게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으시고요.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세요. 넘치는 사랑으로.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여라. 작은 자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가야 이렇게 볼까요? 내 아들아. 다른 어떤 이 영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뭐 세번역을 보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 아들 맞느냐 이렇게 맞이하세요.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지만 이런 부족함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나라도 맞이하시고 이런 나를 또한 고쳐주시리라.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배를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더라도 늘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일부를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 섬겨야 돼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드려야 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섬기면서 생명을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사랑의 세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호흡 가운데서 받고 또 받으면서 또 받으면서 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현현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저희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셨을까요? 그 안에, 그 왕 안에, 이 땅을 지으신 분 안에 엄청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지만은 우리를 섬기시고 마치 그 어린아이의 발을 씻기고 그 어린아이의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노라고. 주님의 반응이에요. 죄인이 왔을 때 기분 나빠, 저 죄인,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내 아들아 왔느냐?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왔노라, 너희에게 왔노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푸셨어요.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를, 그 사랑을 알기를 얼마큼 원하노라. 생명을 다할 만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한 생명을, 이 막 침상에 달아내린 이 한 생명을 주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소자요, 내 아들이요, 왔느냐 하시면서 그를 맞이하셨어요.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말을 하다니 감히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들이 인상이 막 묵묵히 찌푸려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뭐가 더 쉽겠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죄사함 받아, 정말 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꼭 이 말을 내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선포, 이 말씀이 있기에 그가 병고침도 받은 거예요. 이 선포함을, 이 은혜의 소식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리라. 그가 믿음으로 왔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이 죄인을 당장 치워라 이러면 어떻게, 그죠? 얼마나 두려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맞이하실까? 다들 막 침을 뱉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리 뒤에 나오는 마태 같은 사람은. 그를 기뻐하실까? 그를 막 사랑하실까? 얼마나 두려워요. 주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리라는 그 한 마음, 이것을 다리가 말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런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 이런 사로잡혀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나를 할지라도,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도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정죄해서 안 돼. 너의 눈에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 온갖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때로는 떡도 막 주셨어요. 떡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알기 원하셨던 것은 뭐라고요? 왜 이 땅에 왕이 오셨는가? 떡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그 자비를 알기를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이 지극히 높은 분이 이 땅에 와서 왜 이 고초를 당하시며 왜 이 고생을 하시며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확 그의 초점이 막 어디에 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고기는 먹는가 안 먹는가? 어떤 고기를 먹는가? 안식일의 행동 반경이 어떤가 저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야 얘가 그럴까요? 너는 부족하네.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도요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 지난 한 주간 막 굉장히 알았어요. 제가 땀 식은땀이 막 뿔뿔 나더라고요. 계속 자고 일어나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막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미국 감기가 독합니다. 독한 걸 제가 저한테 안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나섰는데 근데 또 걸리겠죠 언젠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연약한 나이지만, 이런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참으로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안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셨느냐. 아니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실 것이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참으로 나를 받아주셨느냐.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병 걸려서.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것입니다. 선지자도 죽고 사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정말로 맞느냐, 이게 확실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자요, 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기서 이게 한마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안심하라만 할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너는 주의 사랑 안에 있느니라. 주의 은혜 안에 있느니라.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주의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느니라. 안심하여라. 이 땅의 세계는 죄와 벌의 세계예요. 서기관들은 늘 뭘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벌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론이 뭐라고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신앙이 어떠냐면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어요. 그건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몇 점부터 천국 가는데요? 율법 몇 점까지 지켜야 되는데? 99점? 75점? 85점? 몇 점부터 천국이에요? 86점 천국, 85점 지옥이에요? 몰라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그 은혜 안에 정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걔 중에 우리 중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어떤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안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어떤 거예요? 정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다 불완전하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율법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유할 수 없어요. 다 심판의 세계 가운데, 죽음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이죠. 예수님 안에 엄청난 이 비밀과도 같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주세요. 소자여, 내 아들이여, 네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네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내 아들이여, 안심하여라. 이런 은혜의 선포에 기분이 뭐라고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요. 율법의 편에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막 기쁨으로 막 맞이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맞이하시는데 이들은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는 중풍병자지만 다음 장면은 뭐예요? 세리죠, 세리. 세리는요, 죄인 중에서 최고 악질 죄인이에요. 세리와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리라고 할지라도, 창기라고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간호받아 붙잡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서기관들은 아주 얼마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맨날 성경 필사하고, 이런 성경 필사 해봤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도 해보면 좋겠는데.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필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사랑의 세계를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최고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나 경건해 보입니다.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누가 정말로 죄인이었냐?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이 서기관이 죄인이었습니다. 다음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주님 죽였냐? 이 사람들이 주님 죽였습니다.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안심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평안을 누가 누려요? 지금 죄인이 누리니까. 죄인이 안심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안심해? 뭐 이런 거예요. 너 왜 안심해? 난 안심이 안 되는데 너 왜 안심해? 이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나의 그 죄를 주님이 대속하셨다. 이런 나의 죄를 주님이 지고 주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아주 그냥 막 무슨 알러지 반응 같이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십자가예요. 제일 싫어해요. 그냥 제일 싫어해요. 이사야 53장 절대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회당에서도 절대 안 읽어요. 그냥 52장 읽고 그다음 54장 읽어요. 회피야, 회피. 분명히 써 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신 것인데, 분명히 써 있는데 안 봐요. 그렇게 싫어해요. 이 죄사함의 이 깊은 세계를,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을 내가 살아났다면,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 죽으셨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임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세리 마태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회개가 덜 됐어. 넌 정성이 부족해. 어떤 사람들은 조사심판을 받아야 된대. 조사심판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점수 이게 자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소수만이 받는 막 열심을 가지고 뭐 금욕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받는 특혜가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뭐예요? 어떨까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기쁨과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평안의 세계를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죠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불타고 감격이 오면서 막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죄인과 세리들은 막 그런 평안과 막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하고 막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맛있게 밥 먹는 장면. 그런데 어떤 이들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못 먹을 거 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은혜의 빛이 쫙 비춰왔어요. 비춰오니까 반응이 둘인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기뻐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자비가 드러나고 이런 사랑으로 날 찾아오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인상을 쓰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고 그럼 내가 저 죄인과 같단 말이냐? 참람하구나. 이런 평화는 이렇게 금욕생활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조건이 없는 은혜라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다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차등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성화에 무슨 단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거죠. 계층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종과 여종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차별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왜 용서를 말해? 왜 자꾸 은혜를 말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을 때예요. 야, 너 죄 10% 사함 받았다. 안심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야, 네가 정성이 뛰어난데 20%, 오케이, 20%. 안심할 수 있냐고요? 자유할 수 있어요? 80%나 남았는데? 완전히 죄사함 받았을 때예요. 완전히 죄사함 받았을 때예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내가 은혜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도 받아들여졌는데요. 마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죄인의 괴수죠, 뭐. 최악질 죄인이 바로 세리예요. 이 시대에 폭력배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막 돈 막 갈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사도까지 됩니다. 그가 한 40일 금식했나요? 40일이 뭐야? 한 80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 잘 왔다. 금식 좀 하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너만 나길 기다렸어. 몽둥이 이렇게 드시고. 너는 내가 눈여겨봤다. 넌 내가. 야, 너 죄가, 야, 장난 아니더라.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성경이. 야, 너는 진짜, 빚이 정말 커요. 너는, 1만 달란트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지금 그를 찾아오셨어요. 내 이놈 또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누가? 베드로가요. 정말 믿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래 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또 사랑을 말씀해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주님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혹시 실족할까봐, 그가 막 믿음 잃어버릴까봐, 그게 주님은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은혜 잃어버릴까봐 그거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받아주신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다 믿는 사람 그렇게 감옥에 다 가뒀는데,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왜 받아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근데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누가? 세리가요. 다 가도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이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주님 부르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다 가도 얘는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 부르세요. 근데 부르는 것도 어떻게 부르시냐면, 마태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도 없어요. 그렇게도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소극적이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막 맞이할 수 있어요. 무슨 염치로, 이 죄인이 무슨 염치로 그걸 맞이하겠어요, 예수님을. 양심이 있지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었을지 몰라. 근데 입이 안 떨어져. 움직이지도 않아. 눈도 마주칠 수 있을까? 주님, 은혜 받고 싶어도 중풍병자랑 똑같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무슨 용기로요? 무슨 담력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습니까? 담력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이런 두려운, 엄위한 세계 속에 법이 없습니까?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이 두려운 세계 속에 주님이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세요. 이 자리에서 마태 일시에 달라집니다. 일시에 달라집니다. 한 가지죠. 이런 죄인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죄인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절대 은혜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라고 했죠. 마치 왕의 명령을 받듯이, 마태여, 내가 너를 부르노라. 마치 그렇듯이 이 왕의 부름 앞에 그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나는 연약하기도 하고 나는 안 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 부름 앞에 그 엄청난 이 낮아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그 왕의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아요. 여기는 세관에 왜 지나가겠어요? 괜히 돈 뜯기려고 지나가겠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일시에 달라집니다. 그 부름에 자기를 던져요. 그 은혜의 부름 앞에 자기를 던져요.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할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지만 내가, 정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게 자격도 없고 내가 입을 열 수도 없고 주님 정말 눈 마주치지도 못하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런 나이지만은 내가 주의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에 의지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더러운 자가 가장 깨끗한 자가 됐어요.
가장 더러운 자가 가장 더러운 자였어요. 가장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장 잘 모으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막 먹는 장면이에요. 막 맛있게 잔치가 열려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이 막 10절 볼까요?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미안합니다.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10절을 내가 읽었어. 어떻게 9장 10절인데 9장 10절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복음에는 잔치가 열렸다고 됐어요. 근데 마태가 내가 잔치 열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음식을 먹었다고 썼습니다. 너무나 기뻐. 막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다 뭐예요? 다 세리, 친구들도 다 세리지 뭐 어떻게.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잔치가 어떻게 잔치가 됩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이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잔치는 안 돼요. 예수님 딱 인상 쓰고 있어. 죄인들이 왔네. 이러시면은 잔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무슨 잔치예요? 그죠? 한 가지 잔치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도 왔니? 그래 너도 왔구나. 네가 마태 친구니? 응? 잘 왔어. 얘 실컷 먹고 가.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이 막.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근데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불편하고 더러운 거 묻는 것처럼, 그죠? 뭐 여러분 그렇게 막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막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죄인들도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구나. 이게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밥이 다 맛있는 겁니다. 다 맛있어. 이상하게 맛있어. 계속 절대 같이 기뻐할 수가 없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다 기쁜 거예요. 분위기가 싸우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이 앉아 있었다. 어이구야 주여. 얼마나 분위기가 냉동창고가 따로 없죠. 빨리 막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막 후닥닥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죠? 잔치가 열리네, 잔치가. 가장 더러운 자들이 가장 거룩한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게 천국의 잔치였어요. 예수님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왜요? 이 죄인들이 고침을 받는 자리니까요. 그 큰 죄가 옮겨지고 그 더러운 것이 씻겨가고 고침을 받는 자리니까요. 주님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회개 한 40일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그게 써있지도 않아요. 한 금식했을까요? 내가 은혜 크게 입었으니 한 일주일 금식하자. 그래도 좋고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여기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있다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알고 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을. 이건 무조건 남겨야 돼. 무조건.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 세계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왕이 오셨단 말이야. 우리의 왕이 진짜 왕이 오셨단 말이야. 왕은 중심이에요. 모든 법의 중심, 이 영토의 중심, 모든 인생들의 중심이 왕인데, 진정한 왕, 진정한 정복자, 진정한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사랑의 왕이 오셨다. 다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걸 다 넘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굽히지 않으셔요. 이 은혜를 굽히지 않아요. 다 욕하거든요. 바리새인 욕하잖아요, 지금.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 죄인을 사랑하니까요. 다 욕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받으시고 또 견디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왕이 오셨다. 이 죄의 모든 권세를 전에 주님이 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왕이신 분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와 같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 은혜의 자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우리가 알고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의 존전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당신의 그 은혜를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